성경 말씀은 계시록 17장 16절 말씀부터 살펴가겠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7장 음녀의 출현 경위와 음녀 권세의 지금 멸망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이어왔던 것만 하면 지난 시간에 음녀가 이제 나타났는데 음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열뿔 달린 짐승으로 7머리와 뿔이 10개 달린 짐승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강론집에서는 이 열뿔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열왕, 나라를 얻지 못하는 열왕들을 짐승의 권세가 그들을 이용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는데 특히 하몬스 왕조와 그 헤롯 왕조를 열왕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강론집에 나온 세대론적, 이게 세대론이죠. 세대론이 또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지금 하몬스 왕조 또는 헤롯 왕조를 지금 당시 이 열왕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 해석 계시록을 살펴오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세대론적 해석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하몬스 왕조는 BC 132년 임금이고요. 헤롯 왕은 BC 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완전 망한 데가 70년이죠. AD 70년이죠. 그러면 이때만가 있고 그 아니면 아니냐? 그렇게 오해는 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또 뭐 되어 있냐?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세대론적 관점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 뭐냐면 기독교 박해사.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사를 뭘 중심으로 지금 학자들은 자꾸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을 중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그때 있고 뭐 없다는 이야기냐 앞으로는. 이런 의문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도 없고요. 미래에 올 일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AD 103, 완전히 망한 데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유대가 완전히 망한 데가 AD 130년 그 전에가 다 끝나버렸는데, 지금은 사단의 권세가 없는 아름다고 평화로운 시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잘못하면 큰 오해를 낳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열불 짐승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보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사단의 권세는.
그리고 또 이 박해사를 보면 유대인만큼 박해를 받고 다른 기독교인들 박해를 안 받느냐 하면 우리 가까이로 보면요. 우리보다 먼저 박해가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의 마쿠 시대. 일본 마쿠 시대에 이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들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파됐어요. 그런데 그 마쿠 시대에 또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쿠 시대 끝나고 나서 메이지 유신이 된 다음에는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뭐냐 그러면 각 지역에 5가구씩을 딱 묶어가지고 기독교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 그러면 이 절에서 해요. 절에서 그걸 관리를 해요. 그러니 불교가 기독교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지 유신 후에는 또 메이지 유신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천황제도를 해요. 오직 일본의 종교는 천황이다. 그래서 신사가 모든 일본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해요. 남이 어디 가서 우리 같으면 호적을 만드는데 어디 가야 되냐면 신사에 가서 호적을 받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신사의 호적을 받고 내가 뭐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옮겼다 그러면 히로시마 신사에 가서 이름을 반납을 하고 그 히로시마 신사의 호적을 받아야 돼요. 결혼도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신사에 가서 결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기독교가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독교, 있었던 조금 있는 기독교마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 일제 아래 우리 있을 때, 당연히 기독교가 뭐예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미화시키고요. 그에 적극 협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대해서 그걸 미화시키고, 기독교가 미화시키고, 교회가 비행기를 헌납을 하고. 그럼 완전히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일본 가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 밑에 정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쩐다는 얘기예요. 천주교 들어왔는데 우리 4대 박해라고 그러잖아요. 사화해서 내본에 큰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들. 물론 신교는 그 천주교보다 늦게 들어왔고 일제시대에 활동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박해보다는 누구로요? 일본의 박해가 심했죠, 우리가. 그 현대는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그 옆나라 중국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기독교 박해사를 유대인 중심으로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음녀 권세, 사당 권세가 하는 박해를 다 놓쳐버리고 이것만이 이거로 생각하게 되는 오해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사를 하면 당연히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넘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행하고 했던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누구냐 그러면 이건 이두메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몬스는 누구냐 그러면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이 하몬스가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해요. 독립운동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로마 이전에 헬라 시대부터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니까 이제 핍박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 독립을 성공해가지고 하몬스 왕조가 이제 탄생을 해요. 그때 헤롯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같으면 총리를 해요. 총리. 근데 이 하몬스가 어떻냐면 얘 아들 때 갖고 3대에 오면서부터 뭐냐면 왕의 계승 문제가 돼가지고 형제간에 싸워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 야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저렇게 싸우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 자기들은 또 어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요? 로마에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결국 헤롯 왕 다음에 내 아들이 분봉왕이 될 때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AD 70년, 30년 사이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한 선봉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하몬스 왕조를 다윗 왕조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때는 아예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없을 때니까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해를 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 뿔의 짐승, 음녀, 이거 뭐예요? 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절은 뭐냐 그러면 정치 권력이, 사단의 권세 중에 정치 권력이 뭐예요? 음녀 권세, 종교 권세를 갖다가 핍박하는 이야기예요. 한때는 우리, 역사적으로 한때는 뭐예요? 정치 권력이 어디 권세의 밑에 있었어요? 음녀 종교 권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우리 비판하겠지만은 세계 유럽 역사에 보면 뭐예요? 왕이 되고 황제가 됐을 때 어디 가서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정치를 딱 쥐고는 온갖 추잡한 일을 다 벌였던 것이 그 우리 중세사야죠. 중세사가 그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부패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유럽 전체의 왕들을 자기가 승인하고 다스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우리에서는 음료 권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지금은 종교 음료가 정치 권력을 막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어찌 된다고요? 정치 권력이 음료 권세를 핍박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올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권력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 그 우리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뭐예요? 침략군들이 뭐예요? 동맹을 일으키잖아, 동맹을. 그 동맹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을 하게 해요. 똑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어디하고 붙잖아요. 뭐, 나라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치 권력이 이제 같은 뜻을 모아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제 18절에 그게 뭐라고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땅의 뭐 정치 권력을 다스렸던 종교 음녀를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재림의 시견을, 재림은 뭐예요? 심판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이제 18장에 살펴갈 겁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17장에 있는 이 후에, 그 말이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던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힘 있는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그 성은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뭐가 된다고요? 세상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자기들끼리 다 뭉쳐갖고 힘을 발휘고 세상을 농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뭐예요? 황폐해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것도 바벨론 제국의 속국들이 망할 것이라고 강론집에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언제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벨론 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엄밀하게 물구적으로 보면 그러면 바벨론 멸망 이후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어느 시대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해를 낳는 거죠. 이게 한 예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의 삭곡이 예일 수도 있고 현대의 전쟁이 그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것이 종결되는 것이지 이미 종결되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이런 관점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음료의 권세의 무너짐, 패배,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음료의 권세와 정치, 사단의 권세가 망하면 뭐가 이게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난 일이 뭐냐 그러면 3절 하반절에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고들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료 권세와 사단의 모든 정치 권세가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그 시작이 전에는 뭐예요? 이 세속적인 것이 막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마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18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 사단 권세와 세상 음료 권세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이 어찌 될 것을 이제 18장 후반절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5절에서는 이제 우상숭배가 그 뭐예요? 세속적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삼켰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사단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이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있어요. 육체를 입었기에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세상에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 백성다. 그러면 좀 경고합니다. 그 음료 권세, 정치 권세로부터 너 나와라. 그거 같이 있으면서 뭐예요? 멸망을 받지 마라.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너네 받지 말고 바로 나와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음료 권세와 사단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한 죄에 하늘에 사무쳤다. 그게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싸우고 그걸 더 얻으려고 하고 남의 땅을 뺏는 것도 뭐예요? 자기 명예를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그거 다 세속적 가치예요. 남을 속이는 거 뭐예요? 돈을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쌈을 죽이는데 그냥 민간에다가 포를 쏴가지고 막 죽이는 걸 아무리 양심의 가책도 안 받잖아요. 군인들이, 일부 군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총을 안 쏴고 그냥 항복을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 지도자들은 뭐예요? 눈 깜짝도 안 해요.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도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슨 이부고 뭐라고 하면 싸우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싸우니까 만약 전쟁하면 애매한 저 젊은 사람 나가서 전쟁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만약 서울이 위험하다면 어디로 도망가요? 저 부산 도망갈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도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아요. 다 세속적 가치에 매이면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예요? 양심이 화연만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그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지를 갚아주고 그의 섞인 잔도 값지라 섞여 그에게 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값지를 갚을 것이고 우리에게 포도주의 잔 피 흘림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했던 그것들에 대한 것도 다 갚을 것이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강론집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위대로 큰 음력에 보수하라고 당부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게 보수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더 한다는 거예요. 이 보수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그걸 갚으시게?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6장에 그런 말을 해요.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숫자 자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순교받은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피 흘린 것을 보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은 뭐예요? 보복해 주겠다. 근데 언제요? 좀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찰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보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을 뭐 해주게요? 갚아주시. 우리의 피 흘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 이 힘든 일들을 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뜸동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줬어요. 하나님 영광을 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세로 있다가 세상의 영광을 다 받았어요.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다 세상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우리가 이제 주가 하나님께 갔어요. 별로 감격이 없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어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뭐 하루 몇 시간 아니 며칠 맨날 몇 달을 앉아도 뭐 왕성히 힘을 쓰고 살도록 돼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부족함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받은 핍박, 그죠? 이게 우리가 그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받은 박해, 핍박. 박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우리 박해를 갚으시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을 얻어요? 불못에 집어넣고. 우리가 지 앞에 있잖아. 우리 불못 갓에서 보니까 거기 빠져있는 그들이 막 아우성치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갓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그렇게 네가 나를 괴롭혔지. 그래 쉬운 거 잘했어.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저놈을 내가 저주시켜 주신 것 정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신 거야.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온 박해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또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뭐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것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할렐루야라고 아멘 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뒤를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러므로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 이틀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단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고 절대 자기는 고통도 없을 것이고 애통함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빵빵 큰 소리 치고 살던 그 사단이 뭐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왕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러므로 그들의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사라지는 것 이것을 할 것이다. 누가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순교당한 자들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핍박하던 그들을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들, 돈 많은 세상에 우리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돈 무력도 많죠. 권력도 더 있고요. 더 기쁘게 살고요. 더 재미있게 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돈이 조금 있다 해도 뭐 때문에요? 교회 간다고 즐기지도 못했고요. 남들은 막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또 그나마 예수 믿는다고 또 그렇게 못하고요. 즐겁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돼서 뭐요? 하나님은 신원해 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산 자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사라짐으로 그들에게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이제 18장 9절에서부터는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사단의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무서워요. 이제 그냥 무섭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있던 그 성이 불타고 그런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무서운 거 뭐예요? 그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뭐래요? 이 심판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1절 땅의 상고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더라. 세속적 가치에 섞인 것이 다 무너지니까 뭐예요? 세속적 가치의 상품을 파는 자들에게 뭐예요?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득이 없으니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프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갓빛 나무와 진유요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다 뭐예요? 사치품이잖아요. 사치품.
사치품을 갖고 살던 그 만족을 누리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세속적인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파는 너 사갈 수도 없으니까 그걸 팔겠다고 하는 장사꾼들도 슬프고 울고 그걸 가지고 기쁨을 누렸던 사람도 다 우리가 폼페이오, 이탈리아 가면은 SBO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오가 하루아침에 망했던 곳이 있어. 거기가 뭐예요? 이거 산 그대로 있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심판의 결과예요. 그게 한 예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것들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뭔가를. 화산이, 에베소 화산이 터지니까 그 죄가 다 날아와서 그 죽은 사람을 이게 회부해서 보니까 그 질식사라는 거 아니에요. 화산재에 묻혀갖고 숨을 모아서 질식사였다는. 이런 세상이 뭐예요?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단의 무리는 이 안에 가둬두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계피와 황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팔고 사고 했던 것들이 이거란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속적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아 14절 내 혼에 탐하던 것과 바벨론아 내 혼에 탐하던 과실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도 못하리로다. 사단과 함께 무너져 버린 이 세상은 이제 뭐요? 다시 그것을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그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잖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 세상이 그걸로 통용되고 있으니까요.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일순간에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속 가치의 향락을 갖고 우리가 묵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도 옷을 입고 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누가 이게 다이아몬드 팔찌 이걸 채웠다고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저 다이아몬드를 한번 차볼까? 왜 우리 신랑은 돈을 못 벌어 다이아몬드도 하나 안 사줄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망해질 때는 뭐예요? 그거 가져가지도 않고 그들은 그거 안에 다 엄청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분을 바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 때 가치를 거기에 두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치를 두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 가치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에 뭐라고요? 앞에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빠져나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향해야 할 사람이니까. 영원한 것을 지향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결론 나오잖아요. 이걸 누구에게요? 사단의 권세에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을 눈으로 볼 거예요. 저주받은 심판받는 모습을 볼 거예요. 오늘 좀 그렇잖아요. 하늘의 성도들과 이미 하늘로 죽어 올라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을 신원한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보니까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을 만하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래도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무엇보다 우리 신령한 것보다 중요히 여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여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뭐요?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갖다 바다에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진 것처럼 큰 바다에 떨어지고 풍랑이 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큰 성 바빌론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날파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및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큰성 바빌론 음녀권세 망하니까 뭐예요? 그 자들이 그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검은 거 타고 노래 부르고 즐겁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마시고 그 하던 것들이 뭐예요? 우리 택한 백성 눈에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망해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에 큰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뭐예요? 이들이 다 땅의 왕들, 권력자들이 사단에 미혹돼서 그를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들로부터 빠져나와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나님의 복수가 신원, 복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심판 직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단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의 권세가 갖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육적인 것이고요.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세속적 가치, 이것으로 받은 기쁨, 즐거움, 행복, 위로 등등 이게 어디서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에서부터 뭐라고요?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와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 하나님으로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요? 우리 하나님으로 즐겁고 기쁘고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뭐 살아요? 평강과 우리는 평강을 얻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참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참된 평강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누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느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으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이것이 다 사단의 것이니까 사단으로 왔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즐겁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어 살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것과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 마음은 이루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딱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왜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옆 친구가 이것으로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그게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친구들 모임 갔는데 어떤 친구가 뭐 샤넬 백을 500만짜리 백을 탁 들고 자랑을 하면 부럽죠. 응? 남자들은 또 뭘 제일 부러워해요? 자동차 딱 하면 부러워해요. 부럽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에서는. 늘상 이것이 우리를 쫙 억누르고 잡고 이리 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당기고 발목을 잡고 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가까이 해야 이것으로부터 조금씩 이쪽으로 우측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면요,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오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9절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달락으로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계시가 뭐고 그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7교회를 계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분의 권세와 권능과 힘으로 가지고 어떻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셨다가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 여러분과 제가 갈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인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자굴에 사람을 갔는데 사자가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뜯어먹고 독사굴에 우리가 손을 집었는데 해함을 받지 않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봐라 이 나라를 내가 줄게. 그러니 뭐라고요? 지금 힘들어. 지금 내 땅에 살 동안에 힘들어. 참기 힘들어. 세속적 가치를 참기 힘들어. 그래도 참아봐. 그러면 마지막 너희에게 준 네 나라가 너희가 살 것이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심판이 어쩌고 몇월 며칠날 심판이 오고 재림이 오고 이런 것은 그냥 전체적인 게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영원한 나라를 주신가, 이것을 계시록 1장부터 23장까지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